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의 야복강 사건에 담긴 메시지 한 번만 더 우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본문을 읽으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이 야복강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뭔지를 이미 지난 두 주를 통해 갖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 가지만 더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두 번이나 설명을 드려갖고 다시 설명을 또 드려야 할까 싶지만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야곱이 이제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사죠. 형이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형 이름은 에서고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머물고 저기서 종처럼 일하다가 거기서 이제 그 가족도 생기고 자기 소유도 많이 이제 가지게 되고요. 드디어 20년 만에 그 집을 떠나서 자기 가족과 소유를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 즉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데 형 에서가 이제 자기에 대한 이제 복수심과 분노가 좀 사그라들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가 않고 자기에 대한 여전한 복수심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 보지만 답은 없고 그래서 엄청난 공포에 질려서 패닉 상태에 있었던 어느 날 밤 그곳의 장소가 야복강가였습니다. 그 강가에 이제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야곱이 그에게 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이 야곱의 골반을 터치하죠. 오늘 우리 태명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살짝 만집니다. 그러자 고관절이 탈골되면서 이 야곱이 불구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야곱과 씨름하던 그 존재가 이제 떠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이 그 존재를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에게 이제 축복을 구하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신적 존재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야곱입니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듣고는 너가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 이름을 물으니까 뭘 내 이름을 묻냐 그러면서 그를 축복하고 떠나요. 이후에 야곱은 이 존재가 하나님 같은 존재였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것은 은혜의 장소다 생각하고 그 장소를 이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사건은 소위 기독교가 말하는 회심, 즉 컨버전이 무엇인지 그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의 특징을 저희가 좀 생각해봤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 첫째 시간에는 자아의 깨어짐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낸 사건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회심이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다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것이 중요해지고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를 야곱이 겪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회심이란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한 가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제 그냥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어떤 여자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녀에게.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축복에 감동,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앞으로 이제 영원히 내가 살게 될 텐데 내가 도저히 이 얼굴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여자가 다음날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아주 이쁘게 이제 영원히 살 거니까 이쁘게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여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몰라봤다 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했던 웃자고 만든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농담 속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답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답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그 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인 우리 야복강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합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입니다. What's your name? 조금 뒤에 제가 이제 이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액션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통성명이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과 내가 어떤 사람과 막 열심히 많은 일을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서로 이름은 모른 채로 헤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나는 그 사람과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그 존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아직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왜? 이름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이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요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와 설교들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아주 주의 깊게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전체를 관통하는 딱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진짜 한 가지 핵심 주제예요. 거의 모든 비유와 설교의 말씀을 관통하는 딱 한 가지 주제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집중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아주 독특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판결,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판결을 받는 사람이 받게 되는 판결의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 있다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지가 않은 게, 제 개인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통틀어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중요하니까 다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들을 보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르죠. 주여 주여. 이제 성경에서요, 어떤 표현이 두 번 반복되면 항상 아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언어, 즉 히브리어에 있어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믿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궁지에 몰리니까 큰일 났다, 다급한 김에 그냥 주님 하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늘 주님으로 불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게다가 자신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얘기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 한 절에만요, 주님이라는 내용이 5번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 주님과의 관계성이 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 거죠. 단순히 행함으로만 따지면 이 사람들만큼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천국에를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있단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요, 또 다른 비유에서도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평가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려는 요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이들을 왜 모르신다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왜 모르신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그 존재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안 갖고 계시다는 뜻일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세상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채로 발생하는 어떤 우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쓰여진 그 알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데요.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 말이고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말로 번역하는 표현입니다. 원래 이 알다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로요. 이제 여기 원래 이 복음서는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그리스에서 아이스타노마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다, 이 지식을 습득하다 어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스타노마이를 쓰지 않고 여기서 기노스코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뭐냐면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동침했다라고 할 때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실 때는 그 말의 의미는 그분과 참으로 내가 친밀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올바른 관계, 그 관계성 안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구절이 있을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식이 있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야다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가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란 말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도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와 참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들죠. 어떻게 하면 나와 하나님이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가면들, 우리가 모두 가면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 가면들이 아니라 가면을 모두 벗은 나, 그러니까 진짜 나를 하나님이 만나셔야만 그 하나님은 나와 관계를 맺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물으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물으셨을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물으셨을까요? 어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한 개인의 정체성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같은 서구 문화에서는 이름이 가진 고유한 의미가 좀 퇴색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그렇잖아요. 미국 이제 제가 옛날에 좀 이렇게 같이 친구였던 영국 친구 캘럼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알게 됐던 건데, 영국만 해도요, 영어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다양하게 짓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은 안 그래요. 미국 사람은 주로 존, 피터, 톰, 마이크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개 안에 있는 그 성경의 인물의 이름을 따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아주 독특한 의미로서의 이름은 좀 아닌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 우리 동양 문화 거를 생각해봐도, 우리 한국의 장명 문화만 생각해도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정할 때 아주 신중하게, 특별하게 이름을 고르고 한자도 고르고 그 이름을 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죠?
저희 우리 아들이 정탄, 정지우, 정은우 이런 친구들인데 그 이름도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정했거든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고 한자를 찾아보는데 아주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 안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름의 중요성은 고대 이스라엘 성경 시대에는 더더욱 컸습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그 대상의 본질이나 정체성을 표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장소의 이름조차도 특별한 이름으로 자기가 독특하게 정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야곱이 크게 받고 여기는 나에게 특별한 장소야. 그러면서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로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그만큼 이름은 그 안에 본질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에게 물었다는 이 질문은요, 그냥 예사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란 말이죠.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의 의미는 진짜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너의 본질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의 정체성, what's your identity? 이런 질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야곱이요,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거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너 이름 뭐냐? 저 야곱입니다. 아 그래 너 이름 야곱 하지 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이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한 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사람을 등쳐먹는다, 사람을 속이고 약탈하고 그들을 이겨먹는다라는 어떤 뜻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은요, 자기의 그러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남의 것을 속여서 뺏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접니다 라는 그의 자기 고백적인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대답은요,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한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20년 전 그가 자기가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삭이 그에게 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이 넌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얘기하거든요. 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너가 정말 에서냐?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형의 가면을 쓰고 속였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그는 자기 인생을 살아왔어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의 이름을 말할 때에도 바로 그러한 자기의 속성,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마 저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쫙 지나갔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왜 이 찰스 컬슨에 대한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컬슨이 이 친구 텀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이 순전한 기독교회라는 책의 한 페이지를 친구가 읽어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챕터에 그 인간의 교만을 다루고 있는 딱 짧은 한 챕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는 거를 듣는 순간에 콜슨의 머릿속에서는 지난날의 자기의 인생이 쫙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쫙 훑어봤더니 그 모든 일의 근본적인 기저에 나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콜슨이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에는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나의 진짜 실체, 나의 추하고 더러운 진짜 자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해온 여러 선한 일들과 여러 성취와 업적들로 가면을 쓰고 있던 그 나의 부끄러운 자아를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 가면을 모두 번지고 내 진짜 모습은 이겁니다. 이 추하고 정말 엉망인 인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 가면을 벗는 순간이 바로
이 말에 담긴 의미란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맺는데 실패하는 자리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들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주로 그런 거죠. 그냥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아니,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면서 살지는 못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남에게 평생 그렇게 해코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는 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죠? 솔직히 그냥 저만큼만 하라고 하십시오, 사람들. 저만큼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그런 산다면 아주 행복한 평안한 사회가 될 겁니다. 어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냥 일반적인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특별한 범죄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타인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신 분 혹시 계실 텐데요. 2018년에 개봉됐던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태리의 영화거든요. 2016년에 개봉했던 이태리 영화, 그 제목이 이제 Perfect Strangers예요. 그래서 제목도 원래 똑같습니다. 그걸 이제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영화인데요. 이게 워낙 유명한 배우들 다 나왔죠. 여기 이서진, 또 조진웅, 하여튼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하여튼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나와서 실제 원작도 그랬고 우리나라 리메이크도 그렇고 흥행에 상당히 성공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랜만에 이 40년 지기 친구들이요. 아주 중마고우들이죠. 아주 오래된 그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제안해서 한 가지 게임을 해요. 그 게임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식사가 마칠 때까지 각자 전화기를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가 오면 그걸 스피커폰을 켜놓고 아무도 없는 듯이 나 혼자만 있는 듯이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만약에 메시지나 카톡이 오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서 읽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각자의 모든 비밀이 다 폭로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게임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게임이 진행될수록 각 등장인물들의 어떤 진실, 숨겨진 진실들이 밝혀지면서 한마디로 상황이 막장으로 치달아요. 친구 관계, 부부 관계 다 파탄납니다. 그냥 가정이 다 엉망이 돼요. 완전히 다 모든 이게 비밀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모두 파탄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요. 각자 식사를 마치고 그 집에서 다들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그런 파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다들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사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장면이 있어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아까 왜 그 게임 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자기의 비밀이 다 사람들이 드러나면서 막장 드라마식 이 난장판이 펼쳐졌던 그 상황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게임을 정말 했다면 그렇게 됐을 텐데 게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상상으로만 마무리되고 현실의 모습에서는 모두가 다 그런 사실을 모른 채 너무 좋은 아주 훌륭한 친구로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어떤 그런 존재로서 그냥 이제 그 게임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게임을 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는 다들 너무나 좋은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내면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말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에게 완벽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진정한 실상은 각자가 이 망가진 내면을 갖고 있으며 만약에 그것이 다 드러날 때에는 엄청난 파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겉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좋은 관계지만 실상은 완벽한 타인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목이 완벽한 타인인 거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냥 완전한 타인일 뿐이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이유와 정확히 같기 때문이에요. 아까 초두에 제가 짧은 우스갯 얘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정확히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진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좋은 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들만 그냥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상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완벽한 타인일 뿐인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의 진짜 나를 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 나를 비난하지 마라. 나는 정말로 저는 정말로 모르겠는데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얼마든지 하나님과는 참된 관계가 없이 좋은 가면을 쓰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생각해보면 야곱도 이전까지 바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다 가면 쓰고 하나님께 대했던 모습이었잖아요. 저는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생각으로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인정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하지만 그 내면의 솔직한 생각은 뭐냐 하면 그래도 나름 나는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선량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긴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상당히 괜찮은 죄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좀 괜찮은데 그 죄된 몇 가지 때문에 좀 부족한 몇 가지가 있고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제가 말로 하니까 굉장히 우스운데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란 말이죠. 이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정말 멋진 청년이죠. 일찍부터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생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정말 훌륭한 청년입니다. 영적인 청년이고 성품으로든 재정으로든 품위로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너무나 훌륭한 청년이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뭐냐면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너는 하늘에 큰 상품이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 예수님의 답에 대해서 보인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믿음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는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용하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아주 질 나쁜 걸로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예수님을 이용해갖고 내가 성공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해갖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영생이었어요. 영생, 구원이었습니다.
다만 그 구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를 관계성에 비유해 보면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 결혼을 합니다. 라든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 전 결혼을 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하는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뭘 하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 지키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너에게 어떤 보상으로 구원이라는 게 주어질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아까 언급한 마태복음 7장에 있던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란 말이죠.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요, 결국 그들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아니 주님, 저희가 주님을 정말 많이 이용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누군지를 알지 못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좀 부족한 몇 가지 부분에 하나님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이거는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결코 불가능한 존재임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가면을 썼던 사람이고 나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이 나의 자기 중심성인 이 죄로부터 저는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다면 저는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께 저 전부를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진짜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성인 거예요. C.S. 루이스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순전한 기독교 책의 그 교만 파트를 읽어드렸지만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와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또 인용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쉬울까 어려울까라는 그 챕터 중에 나온 말입니다. 기독교의 방식은 다릅니다. 더 어려우면서도 더 쉽지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를 아예 뽑고 싶다. 치아를 뚫거나 씌우거나 막는 게 아니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마. 그러면 내 뜻이 곧 네 뜻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신 이유인 거란 말이죠. 이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과 참된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며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내면 깊숙이 있는 추하고 악한 나, 이 불가능한 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 가면으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나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라는 존재 전부와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맡겨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바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즉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이 야복강 사건이었고, 그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었지만 실제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은 결코 즉각적이거나 일회적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죄인된 우리의 현실을 너무 공감하고 우리를 투영해주는, 우리를 대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기록된 야곱의 명칭을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야곱이라고 불리는 빈도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와 완전히 대비되는 건데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었을 때요, 그 뒤에 한 번도 이전 이름 아브라함을 사용하지 않아요. 전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란 이름은 45번 정도 나오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23번 정도 등장한단 말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옛사람을 벗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변화는 결코 쉽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 너무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게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까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아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에게 이름을 물으시고 그 답을 받아내셨던 하나님이요, 야곱이 이제 자기 이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떠나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은요, 곧 하나님이 자기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짜 나의 진정한 모습,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포함한 모든 자아를 완전하게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건 우리는 보는 순간 죽거든요. 그래서 일단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도 있고요,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YHWH 야훼라는 이름으로,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네자의 이름을 주시죠.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죠.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라고 소개하는데 그 야훼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조차도요, 그분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다라는 의미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딱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볼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일 뿐이에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참된 관계를 지속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전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화되셔서 우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조차도 우리는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잘 알아보지 못했던 그 신비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실체를 완전하게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야곱의 야복강 사건이 지닌 특징과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고 이걸 기점으로 야곱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얼마나 그의 인생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는지 그는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하고 평생을 기억하게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미 야복강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씨름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야복강 사건이 담고 있는 제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여태까지 다뤘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씨름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씨름을 시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그 증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씨름을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분의 인생의 일기장에 여러분만의 브니엘이라는 장소가 그 시간이 꼭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